에, 방금 들은 그 복음성가는 8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복음성가였고 저도 또 많이 불렀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 강의하기 전에 그 찬송이 그 복음성이 생각나 가지고 여러분 한번 듣게 했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 목적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뭔가, 돈과 크리스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론을 지난 시간에도 길게 했습니다. 또 오늘도 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방금 내가 이 강의를 하려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줄임말이 이만갑.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데 그 북한에서 기자 생활했던 기자 출신 분이 나와서 이제 한 5분간 그 강연을 하는데 서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한번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이 글로 적고 싶어도 그냥 제가 타이프 치기가 싫어서 제가 이제 말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노래 가사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왔다. 자유권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을 버려도 자유는 못 버려. 이게 이제 그 노래 가사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왔다. 자유권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을 버려도 자유는 못 버려. 노래 가사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 강의하신 분이 이제 아주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서 이제 기자 생활 하다가 그 북한의 거짓된 실상을 알고서 하여튼 단 한순간도 북한에 있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결국 한국에 와서 이제 사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결론은 뭐냐. 자기는 북한에 있으면서 자유가 뭔지를 몰랐다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면서 자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사 내용으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사가. 그런데 실제로는 북한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북한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 체제에서 컸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했지. 그걸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억압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엉터리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죠. 왜? 처음부터 그것만 알고 그것만 배웠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교회 전도사로 오신 분이 그 30대 초반인 분인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두 가지가 잘못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옛날 판하고 지금 판하고 글자가 한두 군데를 이제 고쳤어요. 고쳤으니까 글자를 한두 군데 고쳤다는 거죠. 이제 그것만 고치면 되지, 성경은 잘못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또 그대로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성경이 아무 모순이 없는 걸로 확신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잘못됐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하바국을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점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은,
너무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내가 또 그동안 여러 번을 봤는데 또 내가 한 것 중에 또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고치면서 어저께 굉장히 좀 힘을 썼더니 오늘 피곤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오전 내에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저께 머리를 쓰고 어느 한 절을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뭐랄까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 본래의 뜻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옮길까 그걸 계속 1시간이고 막 2시간이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어저께 완전히 제가 그냥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도 다운되고 그냥 오전 내에 누워만 있다가 지금 이제 오후에 정신 차리고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유 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 이런 모순과 무지와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믿는다.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의 믿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고 아들의 믿음이 진짜인데 한국 애들은 뭐냐 99%가 아들을 믿는 믿음이 진짜고 아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지식과 그런 것에 제 자신도 그동안 속았고 그대로 믿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들의 믿음이지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야. 그 믿음의 주체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제 강의 중에 항상 주체란 말을 많이 써요. 주체성.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주체성을 내가 가졌냐 하나님이 가지냐 무엇을 내가 가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복음서가 들은 것처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응? 이거 보세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내 돈이 내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 거 아닙니다. 금은보와 내 거 아닙니다. 내 통장에 있는 거 내 거 아닙니다.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미안한 말이지만 한참 멀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란 거예요. 오늘 제가 날씨도 덥고 이제 어디 좀 자전거 타고 동사무소도 벌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것이 그 우묵 콩국이 있어요. 그 아주 그 잘하는 데가 여기 이제 위례에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제가 자주 갔는데 오늘도 갔습니다. 냉면을 먹을까 그걸 먹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먹고 왔습니다. 근데 우묵 콩국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었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전화 오신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 강의 잘 듣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번역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계획성이 잘못됐더라. 이제는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출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출판할 계획이 서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성경 출판 안 할 겁니까? 성경 출판 해야죠. 근데 그럼 왜 안 합니까? 여건이 마련돼야지 해야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소토만큼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돈을
이 성경 출판하는데 단돈 100만이라도 쓰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어.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성경 빨리 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 귀하다, 옳다, 바르다, 중요하다 말은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응? 내한테 돈 주면 내가 그거 먹고 그냥 도망칠까봐? 그렇다면 저도 지옥의 아름목에 가야 되죠. 보세요.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이것도 저도 다 해당되는 거죠. 응?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재산이 있으면 나한테 10억만 주십시오. 내가 성경 만들라고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말을 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1000억이 있다면 저한테 성경 얘기도 안 할 것이고 전화 안 할 것입니다. 1000억 있는 사람은 성경 출판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 돈 가지고 재밌게 즐기고 누리고 계획 생각고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천당 가는데 굳이 그 돈을 성경 만드는데 투자를 할 이유가 없고 그 돈이 있으면 해외여행 다니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목에 힘주고 싶고 뭐랄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주 그냥 귀하고 훌륭하다고 그냥 칭찬받고 싶지.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그 돈 줘가지고 성경 찍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뭐냐.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제 다음에 강의하려고 했는데 써놨는데 이거 밀려 생각난 김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제 다른 강의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천이랑 이제 크리찬 보통 그자는 원래는 정확하게 크리천 이렇게 합니다만은 원래는 크리찬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근데 우리 보통 문교부에서는 이제 크리천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가 있고 자기가 가짜인데 자기가 진짜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으니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호주머니 열어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딴 데서 끙끙 썼어요. 근데 그 쓴 줄을 모르고 돈이 지금 지갑 속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식당에 갔는데 가게에 갔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런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체험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체험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뭐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저기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심판받는 걸 잠깐 보여주는데 이제 제가 그분의 그 신앙을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정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옥, 너는 천당 이렇게 시켜놔서 심판을 하면서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당 갈 사람이 있을까 합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통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더 이상 뭐랄까, 억울할 것도 없이 그냥 당연히 가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뭐랄까, 슬프고,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그런 아주 애타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얼굴 표정을 짓고 지옥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영적으로 자기가 딱 그 꿈속에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였는데, 내가 지옥을 가? 내가 불합격이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교 시험을 본다든지 무슨 공무원 시험 본다든지 직장 시험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교에서 1등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만 해도 5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했는데 그것도 인류고등학교에서 자기는 당당히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과에 당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거라고 자기도 믿고 남도 믿고 다 자타가 다 인정했는데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인류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전공 과목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사법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붙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차라리 실력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 그냥 그렇다 그러고 그냥 인정하고 포기해 볼 건데 그렇게 확신했는데 시험에 떨어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 같은 거야 다시 보면 되지만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갔는데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믿는데 구원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사업하는 건 무슨 인류대 가고 무슨 공무원 되고 그런 것보다 억만 배가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나는 교리를 알고 삼일체를 알고 무슨 구원론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무슨 부활을 알고 재립을 알고 휴거를 한다고 구원받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이 뭐고 진정한 교회가 뭔 줄 아십니까? 돈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삼각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물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불안하죠. 근데 돈 없으면 불안한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돈 없으면 돈 많으면 기분 좋죠. 돈 많으면 기분 좋아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죄의 실체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 자기중심적, 자기애적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의 거짓사랑이다. 모든 죄의 실체는 뭐냐? 나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애적인, 자기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내가 좋기 때문에 나 만족을 위해서 전도도 하는 거야.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의 거짓사랑이다. 거짓사랑.
그러니까 잘못된 이기적인 의도와 의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 거짓된 사랑. 그것이 죄의 실체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살인이나 도둑질은 죄가 아닙니다. 살인과 도둑은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죄가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의도하고 목적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건 뭐냐? 거기에 따른 결과단 말이에요. 결과. 왜 도둑질합니까?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 물건을 내가 가지면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 호주머니 있는 100만 원이 내 호주머니 들어오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자체가 죄가 아니라니까. 이미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 죄라니까. 결혼도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결국 자기 목적이 자기를 갖다가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인지 안 원하는 것인지 그런 거는 관심 없어. 내 눈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눈에는 나쁘면 나쁜 거야. 그게 다 잘못된 결혼관, 잘못된 사업관, 잘못된 지식관, 잘못된 목회관, 잘못된 선교관. 선교도 뭐냐? 자기가 좋으니까 선교하는 거야. 자기 야망을 채우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출판도 마찬가지고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걸 오늘도 그분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7년 만에 이걸 결론 내렸어요. 이것이 나를 위한 거냐 이거야. 나 만족, 내 어떤 그 영웅심, 어떤 야망, 나의 어떤 야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만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황야 생활 동안 아모스인가요? 내가 기억이 확실히 거기 있는데 사도행전도 있습니다만 내가 성경 다 체크해놨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황야 생활 동안 수많은 진짜 성경대로 제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양을 바치고 수많은 짐승을 바치고 수만 번 수천 번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한 번도 그들이 헌물 드리고 무슨 헌물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지구가 좋은 거야? 지구끼리 좋은 거야? 그냥 지구끼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헌금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애적인 것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이 여기에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지난번 강의에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강의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저는 원고를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그 얘기 제가 했죠. 원래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갖다가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헌금. 그래서 내가 돈을 헌금 100만 했다. 근데 그 100만 원에 대해서 딴 거는 모르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는데 그 100만 원을 헌금하는 그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죠. 당연히 받죠. 그 부분에 대해서 딴 건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헌금하고 자존심 때문에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응? 남들은 다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번에 건축하는데 건축헌금 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내가 잘 살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장로니까 장로 체면에 적게 할 수도 없고 응? 내가 이 교회 회장인데 회장 체면에 적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그런 헌금은 다 꽝이라니까요. 세금 떼먹은 돈 갖고 헌금하고 응? 공무원이 부정축제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건축헌금 내고 성경금 내고 하나님이 그걸 받을 거라 생각합니까?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양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 소개했고요. 요 글은 다른 사람이 쓴 건데 제가 약간 손질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해놓은 겁니다. 다른 이제 어떤 분이 귀한 형제님이 이제 써놓은 글인데 이제 내가 이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얘기를 했던 건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들은 뭐냐? 첫째, 상대를 위해 상대를 사랑하지 않은 죄.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지 않은 죄. 사랑하도록 도와주지 않은 죄. 상대방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척 했던 죄. 사랑하는 척 했던 죄. 나라는 존재로 인해 상대가 지은 죄에 대한 죄. 무슨 말이냐면 나 때문에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상대가 죄를 지은 거야. 그거에 대한 죄가 있다는 거죠. 또 장애라는 조건의 틀과 관념과 생각 속에만 가둬놓고 자기 자신이 그분이 장애자예요. 장애라는 조건의 틀과 관념과 생각 속에만 가둬놓고 상대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은 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하니까 내가 사랑 안 해도 내가 가난하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뭐 상대방이 이해하겠지.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상대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실체도 안 한 거예요. 나는 돈 없으니까 굳이 안 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남들이 나 욕 안 하겠지. 뭐 괜찮겠지. 뭐 이런 거. 나는 몸이 약하니까 아무 남한테 도움만 받고 해도 뭐 흉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연약한 그것 때문에 그런 장애라는 조건의 틀과 관념과 생각 속에만 자신을 가다 놓고 상대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그거 죄라는 거죠. 그 모든 죄는 나를 위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에 나를 사랑한 죄였다. 나를 사랑한 거. 전부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그분 보고도 그 얘기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성경 출판을 해서 돈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내 자산을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아프리카 선교사라 가는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제가 은혜 받은 거 있습니다. 학교 선생으로서 잘 살고 잘 나가고 있고 이제 몇 년만 고생하면 이제 퇴직하고 뭐랄까요, 남은 여생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결단을 내는 줄 아십니까?
3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사표 내고 연고도 없고 도와주는 후원자도 없고 뭐랄까요 어떤 파송한 교회도 없고 그냥 단독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나라에 홀몸으로 여자 몸으로 홀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딸 하나가 한국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에 가서 16년인가 지금 26년인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하여튼 상당히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자리 잡고 이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다는 말을 이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거의 믿음입니다. 너 집 팔고 논 팔고 너 퇴직해갖고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한다면 실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너 자식이 있고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다 상관없어. 자기도 딸 하나 있고 남편도 없고 딸 하나 밖에 없는데 딸을 누가 돌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갈 때 이렇게 했답니다. 집에다가 자기 물건 하나도 놔두지 않았답니다. 미련 가지고 돌아올까봐 완전히 정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딱 가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자기는 선교 생각도 안 했고 무슨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전도하고 이런 거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자기가 아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훈련시켰더랍니다.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부족하지만 성경을 번역하고 이거 강의하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제가 10대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정확하게 전하고 가장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설교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10대 때. 냇가에 걸빨 걸고 모욕하고 오고 가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나오고 뜨겁게. 그럼 혼자서 막 들여서 외치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내가 10대 때 킹제임스 성경도 알았고 백과전서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이런 좋은 책이 있다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 책을 사가지고 내가 공부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졌는데 그게 다 실행이 됐고 놀라운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또 강의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준비를 시킨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것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전 금방진 얘기지만은 목회자들이나 타교에서 오자 부흥사들이 설교하고 그런 거 우리 어렸을 때는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참석해 보면 너무 답답한 경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니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아니 왜 저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할까? 아니 왜 말씀을 저 정도밖에 못 볼까? 이런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수준이 어쩔 수 없었구나. 내가 이해가 가요. 계획성경 갖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것도 그렇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린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충격을 받다든지 놀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 중독, 노름 중독 등등 이런 데 극단적으로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부모와 가정 환경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것이 잠재 속에
그 DNA 속에 그 입력되어 있다가 그것이 때가 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의 그 크신 사랑을 알 때만이, 인지할 때만이, 퍼시브 인지할 때만이 그것이 치료가 되고 교정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외에는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준으로 나의 죄들을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가지 명령의 핵심인데 결국 그것이 같은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제 핵심인데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단 말이에요. 이거에 바로 내가 마귀한테 속임당하고 있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야, 너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돈 없으면 큰일 나. 그게 벌써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럼 마귀 소리인 줄을 모르고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너 국회의원만 되면 행복해. 박사만 되면 행복해. 응? 하버드 대학만 나오면 너 출세길이 앞날이 쫙 열려. 응? 너 교인 100명만 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 내가 직접 들으냐. 어느 목사가 교인 100만만 되면 먹고 사는 건 지장 없다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 통합적 교단에 가면 노후가 보장된다더라. 연금이 있다더라. 응? 가장 건전하고 보수교단은 장로교 합동측이라더라. 거기 있으면 마치 자기가 무슨 보증수표나 받은 것처럼 말이지. 응? 그런 게 아니에요. 살인과 도둑은 죄가 아니고 죄의 부산물, 즉 결과물입니다. 모든 죄의 실체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의 거짓 사랑입니다. 모든 죄들의 실체는 자애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것이니 즉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이론이 이거예요. 그래 주님께서는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나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너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성경이 몇 번을 말했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보다 손자를 더 사랑한다면 그게 죄라니까. 그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예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자기 취미를 더 좋아하고 그게 다 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떠벌리고 내세웠던 그 믿음은, 내 의라고 주장했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다 가짜 믿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떠벌리고 내세웠던 그 믿음, 아무개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아무개 장로님은 믿음이 뜨거워, 다 가짜예요. 내 의라고 주장했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다 거짓이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논리화시키고 신념화시킨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몇 절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것을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켜. 그것이 구원론이야. 어? 구원은 이런 거야. 그래갖고 나온 사람들이 구원파야. 말은 맞아. 이론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목적이고 신자들의 돈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 성경도 그래. 그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배라고 했대.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론은 뭐냐? 구원론이 너무나
놀라고 확실해. 장로교인들은 구원도 못 받았고 감리교인들은 구원도 못 받았고 자기들보다 논리적으로 내 얘기는 못 하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적인들하고 얘기를 하면 여호와적인들은 논리와 체계화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착착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그걸 대답을 못 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져버리는 거야. 그 논리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논리에 자기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내가 정통 장로교 교단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믿을 만한 교단, 믿을 만한 교회, 믿을 만한 목사, 믿을 만한 박사, 그 신앙의 노선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따르고 있으니까 나야말로 FM이다. 나는 정말로 뭐랄까 안심하고 완벽한 안전한 그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다 가짜란 말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안심을 하고 뭐 걱정 없고 뭐 나야말로 구원받았다. 틀림없이 뭐 나는 천당 갈 거다.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 그것이 자기가 논리화되고 신념화된 자기 지식이란 말이에요. 학습된 믿음, 학습된 구원관, 학습된 확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고 구원 못 받은 것은 못 받은 것이지 믿고 안 믿고 뭐 내가 그걸 가지고 확신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꽝이야, 꽝. 꽝이라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갈 겁니까? 왜 지옥 가냐? 가짜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사형리 같은 그런 구원론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 몇 분 가르쳐갖고 그냥 아멘 하고 하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오늘 뭐 30명 구원시켰니 뭐 20명 구원시켰니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방언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방언이 이건 성령 받은 증거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못 받았겠냐. 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이거예요.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전에 물어봤어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데 왜 믿냐 그랬더니 자기가 위장병에 걸렸는데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해가지고 위장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병 하나님이 나를 위장병을 줬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겠냐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요 뭉든 병이 고침받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봉사가 눈을 떴고 온갖 병에서 고침받고 놀라운 체험을 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주님을 따랐습니까? 다 따라고 예수님 제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온갖 놀라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도 그걸 가지고 당신이 구원받았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고 제 자신도 경험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내가 너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으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보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을 했으니까 내가 설마 구원 못 받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지금까지 안수 기도하는 사람 치고 방언 기도하고 뭐 방언 통역하는 사람 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언 기도하는 사람 치고
나쁘게 예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좋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지금은 어렵지만은 조금만 참아라.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다. 뭐 뭔가 좋은 말을 해. 그때는 들을 때는 그냥 감격해갖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난리 나죠. 저도 다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꽝이에요. 꽝이라고. 그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냐 안 섰냐 이런 걸로 결론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진짜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런 분명하게 뭐 킹제임스 하니까 뭐 진짜인 줄 아세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취하고 사람의 거짓사랑을 버리라. 이거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취하고 사람의 거짓사랑을 버리라. 사람의 거짓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가족사랑, 국가사랑 등은 거짓이요 죄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거짓이다. 이기적인 사랑이나 이타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인지할 때만이 구별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인지할 때, 퍼시브, 인지할 때, 알아차릴 때만이 내가 여태까지 한 예배, 기도, 봉사, 헌금이 이기적인 건가 이타적인 건가를 그때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로마 7장 20절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50분이 지나고 그랬네요. 내가 이것만 얘기할게요. 로마 7장 20절.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거주하는 죄입니다. 죄가 하는 거다니까. 죄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살인이 죄가 아니라 살인을 하게끔 하는 것이 죄라니까. 살인을 하게끔 하는 그 에너지 파워 있죠. 능력 있죠. 그게 죄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책임 없네?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어저께도 내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거짓말했다. 왜 거짓말해? 거짓말을 해야지 돈 생기고 거짓말을 해야지 내가 모면하니까. 거짓말을 해야지 내한테 유익하니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말을 했을 때 손해보고 아니면 참말을 했을 때는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참말을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그 거짓이라는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병 고치고 봉사 누드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이 능력이단 말이에요. 살인과 도둑질은 등은 죄가 아니다. 잘못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죄이다. 내가 이렇게 써놨죠. 아까 내가 했던 얘기 이제 결론입니다. 가짜 믿음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논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신념화시키는 것이 바로 가짜 믿음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지난번에 적어놨네요. 내가 이거 안 적은 줄 알고 다시 적었더니 자기가 믿는 그 사실에 대해서 논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신념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휴거 될 거야. 나는 휴거 될 거야. 나는 천당 갈 거야. 나는 천당 갈 거야. 틀림없이 천당 갈 거야. 내가 지옥 간다면 이 교인들 10,000명 다 지옥 갈 거야. 응? 우리 목사님도 나를 인정했고 우리 교단에서 인정했고 내가 이래봐도 목사가 됐는데 설마 지옥 가겠냐. 선교사 생활을 10년 했는데 지옥 가겠냐.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지옥 가겠냐.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기도도 하고 방해 통기도 하고 영서도 쓰고 그런데 설마 내가 지옥 가겠냐. 지금 전부 그러고 있어요. 내가 히브리도 하고 헬라도 하고 말이지. 이스라엘 가서 공부도 해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겠어. 전부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신념화시키는 것이
바로 가짜임이 됩니다. 진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구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가짜라도 아무 걱정 없어요. 전혀 겁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무게 너는 불행한 인간이야. 너는 인생 실패자야. 그렇게 말해도 걱정 없어요. 그런 거 기죽지 않아요. 왜? 진짜가 내 안에, 보화가 내 안에 있거든.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그 뭐냐? 하늘의 왕국은 내 속에 그 밭에 감춘 보화처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옛날에 이거 내가 경험했던 얘기인데, 내가 늘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돈이 생겨갖고 호주머니 한 몇십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아는 사람들이 내가 맨날 돈 없는 줄 알아. 맨날 돈 없는 줄 알고 이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먹을 일이 생겼는데, 내가 돈 없는 줄 알고 저를 배제시키고 이제 자기들끼리 뭔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이것저것 시켰지. 그러면 제 3자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돈도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든든해. 왜? 호주머니 돈 있으니까. 내가 다 계산해 할 자신 있거든.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면, 힘이 있다면, 실제가 있다면, 사실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겁낼 거 없는 거예요. 가령 내 안에 내 품에 곤충이 있다 합시다. 근데 외딴 길로 가는데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다 합시다. 뭐가 겁내요? 곤충인데, 총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팍 쏴버리면 끝나는 거지. 총이 있으니까 믿는 게 있다면 믿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오늘 죽으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떻고 3차 대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고 지진이 나면 어떻고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떻고 뭐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떻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리 밑에 교화 1번지에 가서 잠자도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거든. 걱정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강의 중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있잖아요. 그거 꼭 들어야 됩니다. 정말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거 걱정 없어요. 아니, 내 안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아니 먹고 살 거 걱정합니까? 아, 어디서 할 건가? 이런 거 걱정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오늘은 내가 이제 오늘도 또 서른만 하고 지나갑니다만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했다. 금은보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했는 거예요. 그거 주님 건데.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대. 주신 이도 주님이요 쓰신 이도 주님이시라. 아버지의 불충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이 찬송가를 진짜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죠. 근데 과연 이걸 진짜로 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헌금 시간에 이런 거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랬잖아요. 주께 드리는 거 좋아하네. 쓰레기 찌꺼기를 드리면서. 응? 천억 있다고 해서 성경 출판하라고 10억 줄 것 같아요? 못 줍니다. 왜? 10억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10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좋은 아파트를 어렵습니다.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돈 없다고 헌금 못한다. 돈 없으니까 구제 못한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전에도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다면 진짜로 먹을 거 입을 거 없어서 쓰러져서 숨이나 겨우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인정해. 그 사람은 구제할 수 없어. 그 외에는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나 특정인을 들면서 미안한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탤런트 최수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군대 제대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서울역에서 맨날 며칠을 지냈다잖아요. 가족들이 저 외국으로 가버려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려가지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서울역에서 지냈는데 서울역에서 거지 노릇을 하는 그 노숙자들이 자기한테 빵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더라잖아요. 응? 그 사람들도 구제한다니. 그게 구제가 딴 게 아니라 그게 구제지? 여러분이 빵을 하나 사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밤으로 춥다고 또 신문도 갖다 주더라잖아요. 그 신문이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신문 한 장이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바람을 막아주니까. 행편이 어려워서 구제 못한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행편이 어려워서 구제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하나님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제 안 한다고 저를 책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돈이 어디가 있어. 수도값도 못 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책망해서 부족하지만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뭐냐? 돈 없다, 병 들었다, 가난하다, 지식이 없다.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없어도 가난해도 무식해도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돈에 가 있잖아요. 세상에 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싶지 않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달에 몇만 원도 구제를 못합니까? 아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어떤 사람 저보고 뭐냐면 자기가 퇴직하면 이제 존이란데. 어떤 사람 저보고 뭐라냐면 돈 벌면 어떻게 한대. 그런 사람은 1조를 벌어도 구제 못합니다.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는 하겠지. 그게 바로 거짓 사랑이단 말이에요. 거짓 사랑.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거짓 사랑이단 말이에요. 응? 자기 체면 때문에는 할 수 있겠지. 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거짓이다. 거짓. 이 거짓 사랑은 하죠. 근데 진짜 사랑은 못하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집 밖에 가도 새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비유 중에 얘기했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마지막까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잘못된 것 같질 않아. 그게 확실히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이비가 그런 거예요.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냥 정말로 그냥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다 가짜잖아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는 것이 이거 아니면 다 꽝이에요. 우리 교인, 내하고 친한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걸 이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우리 가족, 우리 교단,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걸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